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미소 지으시며 앞뒷 분과 함께 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송년주일이면서 또 성탄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지난 한 주간 또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갔던 날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린 조금 낙심하고 절망하였던 시간들이 있었고, 때로는 우울함으로, 좌절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하였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삶으로 지난 한 주간도 보내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위로로, 평안으로,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2000년 전 첫 성탄절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성탄절은 또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오시던 그 성탄절은 지금의 성탄절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성탄절,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 성탄일은 조금은 설레고 또한 조금은 행복하고 더 많이 행복한 그런 날이지만, 실제로 주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의 그 날은 힘들고 어려운 날, 실은 빛이 가득한 날이기보다는 어둠이 가득한 날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로마와 헤롯의 폭정이 여전히 심각하게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로 인하여서 절망과 낙심에 익숙해져 있는 이들이 그저 하루를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갔던 그런 날인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한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오신 것을 준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앞서 말씀을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 등록을 위하여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떠나서 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당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발걸음은 함께 출발한 다른 동행자들보다 더딜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마침내 오랜 시간을 걸려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에는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빈 방이 없어서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을 봅니다. 이것저것 문을 두드렸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도 그들을 맞이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은 어느 가난한 집에 가축 우리로 자신들의 삶의 거처를 잠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적 등록을 하는 동안 그곳에 머물기로 하였는데요, 마침 그곳에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머물 곳이 없어서 가축 우리 그곳에서 출산한 마리아는 결국은 예수님을 누일 곳도 없어서
이 가축 우리의 가축들이 먹이를 놓아두는 이 돌구유 위에 그곳에 예수님이 누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요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에서 돌구유에서 울음을 터뜨리시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전하여졌는데요, 그들은 마음속에 로마와 헤롯 왕조를 변화시키고 역전시킬 다윗과 같은 이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이가 오면 우리도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로는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이로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 작고 연약한 이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가난한 자, 병자, 눈물 흘리는 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들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오직 아기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아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만몬의 영향 아래에서 근권주의와 성공주의와 왜곡된 성장주의에 빠져서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 시대는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신을 소외한 채로, 자기 자신도 존중하지 않은 채로, 사랑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예수님도 사랑하신 우리 자신을 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베들레헴 가축 우리 그 돌구유 위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는 조금도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누릴 수 없었던 우리에게 환한 미소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아기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실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리고 성취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사야 7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 재인용한 이사야 7장의 말씀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보면 참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악한 왕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아하스 왕은 특별히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함부로 대하였고요, 성전에 있는 지피들을 함부로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다라고 시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왕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 근동 국가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던 강국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는데요. 이 아시리아가 점점 갑자기 급속도로 성장해 가면서 다른 기타 여타 이 근동 국가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더 성장하고 강대해지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아시리아를 침략하자, 아시리아에게 공격을 가자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혹 행여 자신들이 이 아시리아에 침략을 할 때 뒤에 있었던 남유다가 자신들을 침입하지 않도록 이 남유다에게 함께하자라고 제안을 하지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군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침공하기 전에 오히려 이 남유다부터 해결하고 가자, 남유다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며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남유다를 향하여 군대를 몰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하스 왕은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라고 근심하는데요,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하스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시는 징표를 주시기를 원하시니 왕은 하나님께 그 징표를 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 징표를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은 그 징표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즉,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동정녀를 통하여서 아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임마누엘이라 불리게 되어질 텐데,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가 되어질 텐데,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넉넉히 이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다시 나아가서 왕이여 제발 깨달으십시오 라고 하며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제발 타담한 부직갱이에서 일어나는 연기와 같은 그런 존재를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되었으니 제발 다른 것 눈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따르십시오 라고 몇 차례 계속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보이는 아시리아를 의지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군을 맺고 남유다로 침공한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아하스 왕은 참으로 그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침공하려고 했던 아시리아와 함께 연합군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 연합군을 맺어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이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홀로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시리아와 함께 연합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 아하스 왕은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합니다. 결국 이후에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것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었고, 또한 아시리아의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하여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았기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약속은요,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사야를 통하여 전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였던 이들을 통하여 마침내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 이루어진 그 약속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 대하여 기뻐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잊지 않았던 이들을 통하여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참으로 귀한 이에게 참으로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앞서 마리아에게 주어진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요셉에게도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신 일이고, 마침내 이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참으로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에게 전하여 주신 그 예언이 마침내 요셉의 가문을 통하여,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여 준 것이지요. 이 일을 놀랍게도 마리아처럼 요셉이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신 아기 예수님, 동정녀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는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절대로 세상의 힘겨움과 어려움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고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의 성취는 단순히 2000년 전 사람들에게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은혜의 사건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그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꼭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분명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았지만, 정작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어리석었던 사람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못 만나 뵙고, 또한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마시고 아기 예수님께로 가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목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더욱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 참으로 자신이 탄생할 방도 얻지 못하는 그런 가정으로 오셨느냐라는 것이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신 것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죄와 악에 가두어져서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죄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보내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신 분, 그 모든 것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이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구속받았다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제발 부끄러운 삶을 계속하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누린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였던 옛 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계속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 놓는 이기심과 분노와 화와 인색함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과 혐오의 마음 버리셔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미워하고 우리 자신도 미워하며 아무것도 기댈 수 없다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 마음도 버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대립과 분열을 만드는 벽과 담은 허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의 죄를 구속하게 해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에 머물며 죄 가운데 익숙하여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 아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탐욕과 욕망, 높은 자리, 부귀와 권력 이런 거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회개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회개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땅히 품을 것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비운 우리의 삶의 그릇에 또 다른 탐욕과 욕망을 채워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채워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와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이 어떻게 꿈꾸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새하늘과 새 땅, 참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팍스 로마나 권력과 힘으로 참으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팍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얻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한 기계적 시간의 반복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탐욕과 욕망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 삶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아는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먼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만 바라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과 저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웃으시는 그 아기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다른 것 꿈꾸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더욱더 열심히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비운 탐욕과 욕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꿈을 심으셨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2000년 전 주님은 예루살렘 왕궁, 귀족의 집안 이런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어느 가난한 집에 가축 우리의 구유로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그 동네에서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나사렛에 가셨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시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갈릴리 지역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발걸음을 자신의 의지와 세상의 이 부귀영화를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낮은 곳으로 향해 가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또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낮은 곳으로 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곳으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자랑하는 높은 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어찌 보면 일평생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 병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눈물 흘리는 자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서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낮은 곳으로 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성탄일 참으로 가축 우리에서 주님을 만나 뵌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낮은 곳으로 향해 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 전쟁과 폭력과 빈곤과 차별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억누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노력하며 살아야지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날마다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 곁에 가서 그들이 그래도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파하는 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절망하여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바라고나기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감을 통하여 작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탄일, 오늘 이 시간 성탄절,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한 해 동안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많으셨던 분이 있으시다고 하여도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까요,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실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꼭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은요,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토닥이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누리시고 그 사랑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렇게 또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기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행복하십시오. 아기 예수님 오셨는데요, 예수님 오신 날도 여전히 심각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복된 삶, 미소 짓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 성탄절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날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성탄일로 하나님의 평강 돌리는 우리의 삶도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 오심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품 안에 꼭 품어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나왔기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족과 교우와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아기 예수님의 같은 사랑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